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도구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뒤틀렸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크리스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설교 무용론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30년 동안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편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목사가 아무 변화도 주지 않은 설교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설교 무용론이 SNS상에서 열띤 공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얘기를 읽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면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설교 무용론이 이렇게 성도들에게서부터 들려진다면은 큰일이 아닌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판단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방망이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기 시작한다면은 이건 기독교의 심각한 도전이요.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 무용론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설교 무용론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에서 야고보 사도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서 마음속에 뜻을 품었는데 그 품으신 뜻의 결과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태동이 됐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했다는데, 설교 무용론이 나타난다면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흐려지는, 이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반드시 중생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심기워진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해야만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이 영적인 DNA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기독교에 지금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손가락질을 밟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진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크리스찬 아니면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들을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나의 신앙 상태도 지금 점검이 돼야 되고, 교회의 신앙의 상태도 점검이 돼야 되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원인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느냐, 왜 교회가 형성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이 공동체라면은 절대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돼도 말씀과 무관한 것이고, 잘 돼도 무관하지 않고,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심기어진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어느 때는 말씀이 심기어지지도 않았는데 심기어진 줄로 착각하고 다닌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10%, 15%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거듭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런 통계를 제시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조지 바나스라는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복음주의 교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을 프로페스하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85%.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45%.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거듭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살짝 바꾸니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네, 85%. 당신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45%.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제가 2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전도부가 없습니다. 조그만 세인트루이스 이 타운에 사람들이 서로 다 잘 알아요. 사업체에서 꼴값을 떨고 있으면서 그로소리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막 싸움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상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차에다가 칼로 타이어 바퀴를 찢어가지고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배 끝나고 나면 그로소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하는 거.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발 전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전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 지역의 한인 교민들이 다 압니다.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없애버렸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 전도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도부라는 명목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팜플렛 돌리고 교회 주보 나눠주고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자에 대해서 오히려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폼 잡고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야, 니 못 들어온다. 저 한인 장로교회 교인인데요. 목사가 서정곤 목사인데요. 너 예수 안 믿지 않느냐? 다 30년이나 다녔는데 이거 얼마나 목회자로서 정말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인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은데 심겨져 있는 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병들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인데 이 진리가 뭐냐? 내용적으로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서는 이 진리의 내용보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이 진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진리, 영어로는 truth, 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는 레테야, 한 단어 같은데 플러스 레테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는 이코르 레테야인데 는 no라는 뜻이니까 뭐가 아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답이겠어요? 진리는 뭐가 아니다. 레테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다. 가장 상식적인 대답이죠. 레테야가 무슨 뜻인가? (2014년도에) 한국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의 마지막에 그 어떤 이 나이 드신 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의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럼 그 강이 뭐냐? 한강이냐? 낙동강이냐? 그리스 신화예요. 죽은 사람이 이 생에서 저 생까지 들어가는데 5개의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화적이지만은 그 중에서 마지막 강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이 레테야 강이에요. 레테강.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망각의 강이에요. 전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번뇌와 슬픈 기억들을 이 생의 마지막 강을 통과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가라는 강이 레떼 강입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레떼를 이렇게 찾으면은 조성모의 레떼 강 이런 노래가 있어요. 또 이문열 소설의 레떼 영가, 그 레떼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진리는 레떼가 아니다. 레떼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도 물론 되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진리라는 말 속에는요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전인격적인 이 커미트먼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안에 마음도 들어있고 의지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옛날에 알았다, 내가 옛날에 들었다, 공부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야고보 사도는 진리를 지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난리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 가슴 속에 꿈틀거리며 호흡하며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현재 진행형,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꿈틀거리고 있는 그 어떤 거,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진리를 내가 들었다, 안다, 기독교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진리가 오늘도 내 가슴 속에서 펌핑하고 있는 사람, 그 진리가 오늘도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 잊을 수 없는 그 진리, 오늘도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진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경험했다, 나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한 적이 있다, 어떤 참된 진리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실제적으로 진리를 잊고 있다면,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한 20년 전에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참 은혜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은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있는데,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옛날 거 지금도 풀어먹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지금도 꿈틀거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크리스찬 앞에 놓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우상 숭배 언제 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잊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면 나를 잊을 텐데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좀 답답하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잊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잊고 살고 있었어요. 잊은 적이 없는데 매일매일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잊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진 것입니다. 출발점은 잊어버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머리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이 정도지,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어제 일, 그제 일, 10년 전의 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 오늘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잊고 살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진리에서 지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리를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난리지로, 성경 공부로, 사형리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오늘도 펌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 믿는 거, 이단들, 그것도 문제지만은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 한국 교회 프로그램은 오히려 뒷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그랬어요. 심겨져 있다는 단어를 implanted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식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이제 내가 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는데도
나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거울의 중요한 기능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었다,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골프 대회를 수없이 봐도 그래서 우리가 골프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설교는 참 많은데 말씀이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 좋은 거울을 자꾸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설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거울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울은 뭐냐면은 내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 보자마자 잡티가 다 없어지고 정말 배우 같은 얼굴로 나타나면은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건 거울이 아니죠. 거울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좋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줬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씨는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기독교계가 진단을 하는데 저는 좀 찬성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진단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행위가 없다. 믿음은 한국 사람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그래서 제1 첫 번째 종교개혁은 로마서로 했다면은 제2의 한국의 종교개혁은 야고보서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한국 크리스찬은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한국 크리스찬이 행함만 봤을 때 행함이 없느냐?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비교했을 때, 천주교, 불교하고 다 비교했을 때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데가 개신교입니다. 제가 북한을 여러 번 갔는데 북한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거의 90%가 개신교예요.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은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 통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우리 개신교도 애드버타이징을 하자. 우리가 이만큼 구제하고 캐서릭보다 더 많이 하고 불교보다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에게 행위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이요, 좀 매시꺼운 데가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더라.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주여가 뭐예요? 내 인생의 로드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하더라. 크리스찬 보니까. 뭐 천국 방언이라고 랄랄라 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교만하게 막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더라. 뭐 성령 충만 하는데 보니까 성질 충만하고, 말씀 충만 하는데 막 막말 충만하고, 이거 보니까 전혀 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다 모순적이에요. 이번에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가정이 전체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왜? 그 가정에 완전히 파워를 잡고 있었던 분이 한국의 이북에서 내려온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그 가정을 힘들게 했는가.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은 다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너무 모순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어떤 논중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무신론을 변증한다. 다시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어떤 논증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무신론을 변증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나 그런 괴로움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봐요. 그리고 진실된 크리스찬은 그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간격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안에 한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으면서 일관성 없게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메시껍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500개를 돕는다 해가지고 저는 참 좋게, 그렇지. 큰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500개를 돕다니까 참 큰 교회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한 교회당 1년에 5만 원씩을 주더군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동보다도 훨씬 우리의 고백에 지금 진실함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면 경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religion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믿는 거 기독교 맞지? 그런데 네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기독교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기독교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기독교야, 목사들아, 교회들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진짜 기독교 맞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도 않은데 늘 몇 년 전에 내가 성경 공부했던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나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고 그거 풀어먹고 살고 있다면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그게 진짜 기독교냐? 너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네 심장 정말 예수님 심장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도 펌핑해야 돼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되고 꿈틀거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 진리 때문에 울고 그 진리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는데요, 우리의 손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이 뛰는데 우리의 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있으면은 헌신의 기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결론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심령 가운데서 네의 마음을 감동한다면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지컬, 리즈너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번역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네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는 네 몸을 가지고 네 전 몸이 움직이는 너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24시간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적은 누구였냐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한마디로 평한다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The greatest enemy of Israelite is Israel itself.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망한 것이지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망한다면은 그건 불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무슬림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물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바라보면 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은 머릿속에 복음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내가 신앙 좋은 줄로 착각하고 전혀 크리스찬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에 네 인생의 운명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함의 대립 관계로 이렇게 자꾸 봅니다. 우리 한국 교인이 믿음이 좋아서 좋은데 행함이 없어서 문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마음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성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지금 문제는 진실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입증할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실된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어쩌다가 그 미국에서 한국의 방송을 보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에 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첸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15분 이제 3일째 부흥회의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첸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한국 교회 마지막 부탁드릴 게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한국 교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데 내가 자꾸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돼야 된다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진실됨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실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거짓됐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딜링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감동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응답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고 이 말씀 하나님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되고 부정직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면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때서야 저들이 크리스찬들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데 웨인즈빌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25년째 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조그만 군부대, 훈련하는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25년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도 다른 교회도 한 2-3개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남자 성도가 가장 많습니다. 몇 명인데요? 3명입니다. 이러면서 25년간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떠나오면서 목사님, 교회 사례비 가지고 생활 잘 되십니까? 이러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세상 어디 뒤져보십시오. 목사님이 배고파서 쌀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22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제 마음속에 자랑할 것들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입술을 막아버리는 일이, 그 이영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저런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서 20명, 30명 목회자, 성도들을 데리고 오늘도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교회 사택이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 방 2개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지난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은요, 교회예요. 교회 이 건물 자체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는 집에 가서 절대 성경책 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주일날도 끝나고 나서 성경책 펼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후의 명곡 봅니다. 그런데 교회 지하에서 지난 15년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모님 마음속에 어떤 프레셔가 갔을까?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목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이제 마지막 세대가 다가올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세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오늘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주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직 거짓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 사용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온유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늘 붙잡고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은혜가 족하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